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믿음과 사랑, 마지막 가사가 좋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뭘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원하시죠? 밖엔 너무 더운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말 시원해요. 예배 시간이 저는 좋아요. 어떤 때는 출 때가 있더라고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추면은 에어컨 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리를 옮기셔야 돼요. 좀 먼 데로 옮기시고 이 전체가 우리 시원하게 운영되려면 계속 켜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너무 은혜롭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기도 하고 너무 이 자리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좋은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은 골리앗의 시대를 이기는 다윗의 믿음,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엄청난 얘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여러분 얘기지 않습니까? 극찬의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뭐 가족도 마음에 맞지 않은데요. 때로는 자식도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는지, 때로는 우리 부모님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고, 심지어 그렇게 사랑해서 평생 살자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마음에 꼭 들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모였는데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 하는데 웬일인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대신 패하셨어요. 패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자리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청지기직을 빼앗았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왜 사울의 자리를 뺏으셨을까요? 왜 사울의 자리를 옮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울을 버리시고 그 자리에 누구를 올리셨습니까?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만났다는 것은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찾아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딱 보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누굽니까? 인간을 얘기해요. 이제 인간은 타락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질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에 보니까 그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의 뜻을 마음속에 있는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며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을 마음에 꼭 품고 두고 모시고 그분을 따랐던 다윗, 하나님이 눈에 띄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신다고 이 다윗을 세우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고인이 되신 조영기 목사님을 보면요, 어느 때인가 예전에 보면은 이름이 조 다윗으로 이름을 바꿔 쓰셨 적이 있어요, 한때. 그리고 바꾸고 다시 이제 원위치 하셨는데, 왜 이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버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었는가 하니, 이 말씀 속에 그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거예요. 너무 다윗이 부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하신 이 사람, 너무 부러워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셨던 거예요. 오늘 반하기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소망교회도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사모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그런 욕심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이 되지 마세요. 다윗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하나님께 발탁이 됐는데, 그 다윗을 앞으로 쭉 보게 될 겁니다. 1절에 보면은 1절,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자,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누가 전쟁을 도발했습니까? 블레셋이 먼저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있어요. 전쟁을 시작하는 쪽은 반드시 그냥 시작하지 않아요. 물론 우발적인 전쟁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전쟁하는 이 나라나 이런 공동체는요, 다 계산을 해봅니다. 승산이 있을 때 전쟁을 도발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2022년도에 도발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들 생각은 며칠이면 이거 돌파하고 점령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그 저항이 심하니까 지금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금 이제 교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동안 희생이 됐어요. 자,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게 된 것은요, 공격하게 된 것은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돼서 이렇게 도발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됐을까요?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골리앗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의 영웅입니다. 장군이에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는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뭐 챔피언, 히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삼국지나 무슨 그 고대의 전쟁을 보면요,
그 전쟁할 때 그 군대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각 군대에서 대표들이 나와서 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삼국지도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표가 나와서 장수들이 싸웁니다. 그 승패를 거기서 가려냅니다. 자, 여기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용사로 싸움을 도두는 자로 대표로 뽑힌다고 하는 것은요, 그 부대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은요, 그 당시에 블레셋의 최고의 영웅이었고 최고의 전사였고 챔피언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골리앗이 그런 인물일까요? 여기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아까 우리 사회자가 읽었지만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요, 키가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알기 쉽게 환산하면은 285cm라고 환산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키 큰 사람 몇 센치나 된 사람 만나봤습니까? 농구 선수들, 막 배구 선수들, 정말 큰 사람들 한 2m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2m 85라는 이렇게 큰 거인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뭐 한 명, 두 명 있을까? 근데 골리앗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의 무장을 보면요, 갑옷이 어린 갑옷 입었는데 57kg가 나간답니다. 그리고 막 단창을 메고요. 그리고 큰 배틀체 같은 이 창을 들었는데 창의 날만 해도 몽고환이 7kg나 된다는 거예요. 앞에는 큰 방패를 든 호위병이 이 앞장서서 이 골리앗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은요, 뭐 그냥 만나 보기만 해도 공포에 질릴 수 있는, 두려움에 떨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을 하는 거예요. 8절, 9절,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골리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런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계속 모욕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도발하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나와 싸울 이스라엘 용사를 나와보라는 거예요. 계속 욕을 합니다.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가장 모욕적인 말이 뭘까요? 나는 블레셋 사람인데 내가 너희를 모욕했는데 나와 싸울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얼마나 이런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이런 골리앗의 위협과 모욕 앞에서 보인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1절의 말씀 봅니다. 11절.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누가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사울 왕을 비롯해서 온 장군들,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 위협과 모욕의 말을 듣고 다 놀라 자빠진 거예요. 다 두려워한 거예요. 놀라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기가 깨진 거예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 놀라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논바닥이 말라서 쫙쫙 갈라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해요. 완전히 이 마음이 사기가 다 찢어지고 깨진 거예요. 이런 상태로 이스라엘은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16절과 24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을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은 나와서 위협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마다 도망가고 그때마다 숨어 있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시간 이렇게 길게 서두에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위협, 또 사기를 잃어버리고 숨죽이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골리앗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엎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근원이 뭘까요? 어디서부터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시작이 됐을까요? 창세기 3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피해서 숨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아담이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최초로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가 이때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졌을 때 마음에 이 두려움의 감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한구석에는 모든 인간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 인간에게는 이 두려움이 다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두려움에 떨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에서 4장 15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을 얘기합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죄 사함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이 사랑을 믿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에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을 믿고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거듭 성도들에게 말씀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성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성도에게 계속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듭 말씀하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 지지 말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백성인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온 나라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이 적장 블레셋 거인 장군 하나 때문에 그 위협 앞에 무력하게 믿음이 다 깨지고 두려움에 종이 되어 다 숨죽이고 엎드려져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골리앗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시대적인 골리앗이 있을 거고 사회적인 골리앗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개인적인 골리앗이 있을 거예요. 골리앗이 뭡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얘기해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요, 사울이라는 왕이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울은요, 신장 외적인 모습으로 하면은 이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인축, 그 당시 거인축에 드는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소개했을 때 다 환호를 한 거예요. 이 사울왕 만세. 왜 그랬을까요? 외모를 보니까 정말 믿을만 했거든요. 잘생기고 신장이 장대하고 이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조건은요, 상대적입니다. 늘 변합니다. 그들은 믿음직해 보이던 이 사울 왕이었지만은 지금 이 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2m 85cm. 사울은 아마 한 2m는 되지 않았을까? 그냥 제 추정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2m 85cm가 되는 거구의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사울도 어마 뜨거워라 도망간 거예요. 사울이 왕이 도망가고 두려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 두려움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상, 든든한 조건과 환경들을 갖춘 세상에서 산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겪은 일들을 보십시오.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얼마나 수년 동안 전 세계가 여러분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까? 다 두려워 떨었어요. 홍수만 나도 인간의 방법으로 막아내지 못하니까 다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들을 만나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종종 이 두려움은요, 믿음도 무너뜨립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진영에는 믿음의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말씀을 사무엘상 14장에서 본 적이 있죠. 이때도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나단이 종 하나 데리고 혼자 블레셋 진을 향해 쳐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했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혼자 종 하나 데리고 블레셋 진을 향해 쳐들어간 거예요. 그때 전쟁의 승패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 믿음의 용사가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요나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등장하질 않아요. 아마 이 추측의 이 요나단도 골리앗 앞에서는 그 충만했던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요나단도 두려움에 빠져서 어느 골짜기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는 누구나 다 때로는 충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올 때가 있어요.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항상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 우리 앞에 다가온 골리앗 같은 그 환경, 내가 감당할 길이 없는 문제를 만나면 충만했던 그 믿음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믿음을 누르고 마음을 두렵게 하는 문제, 내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앞에 어느 날 나타나서 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분명한 것이 뭡니까? 어떤 이유든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와준다고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셔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어떤 일을 만나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려움 있습니까? 이 손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능력의 손으로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을 잡고 두려움을 깨트리시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여기에 등장시킵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오게 돼요.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16절과 19절에는 이 골리앗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비참한 전쟁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가운데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 전쟁터에 등장하는 말씀을 여기에 배치를 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장차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아직 왕은 못 되지만 때가 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이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등장하는데 전쟁하려고 온 것이,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도 못 된 거예요. 너는 오라고 소리도 수집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너 전쟁터에 가서 형들 좀 보고 와라. 3명의 형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음식도 갖다 주고 오고 안전한지 좀 괜찮은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22절,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을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기가 막힌 모습을 목격을 한 거예요. 골리앗이, 그 거구의 괴력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까지 와서 계속 위협을 하고 모욕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때만 도망가는 이 비참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23절에 다윗이 들으니라,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면 다윗이 들으니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들었다는 것은요,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러분, 골리앗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위협을 하니까 여기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누군데 우리 군대를 저렇게 모욕해? 아니, 저놈이 누군데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소집받지 않은 이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자기가 일어나서 스스로 전쟁에 동참을 합니다. 자기가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하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여러분 그 시각을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왜 다윗이 여기에 참여했는지. 25절,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5, 26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전쟁을 보는 시각이었어요. 이 전쟁을 해석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사울왕도
다윗의 형들도 장군들도 이스라엘 군대 누구도요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고백하지 못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어떻게 하면 저 골리앗을 이겨야 되지? 아니면 두려움에 떨어서 그냥 도망가는 일만 생각하고 있을 때인데 다윗은 뭐를 가지고 이 전쟁을 봅니까? 믿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치욕을 당해야 되나?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에게?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지?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데 불신자인 믿지 않는 그런 이 골리앗이 어떻게 우리를 모욕할 수 있어?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진단은요 믿음의 진단입니다. 이것이 실은 오늘 말씀의 중요한 여러분 주제인 거예요. 다윗은 이 전쟁을 문제를 인간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에요. 무기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로 보게 된 거예요. 32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을 격려합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 왕도 두려워하고 장군들도 숨어 있고 군대가 벌벌 떨고 숨고 도망 다니고 있는데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소년티를 벗지 못했던 다윗이 분노하면서 저놈과 내가 싸워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나선 것은 조건 때문입니까? 26절의 조건이 지금 내걸었어요. 재물 주겠다, 돈 주겠다, 왕의 사위 삼겠다, 세금 면제 주겠다. 골리앗을 죽이면 조건 내걸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나섰을까요? 아니에요. 분연히 다윗이 일어선 것은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를 믿음으로 봐야 돼요. 자꾸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돈이 있느니 없느니 되니 안 되니 자꾸 내 실력이 안 되니 능력이 안 되니 자꾸 육신의 기준으로 해석하려 하다 보니 끝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봐야 돼요. 그래야 길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렇게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고 나섰는데요,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 어디서 용기가 나왔을까? 이 용기를 우리가 갖고 가야 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라는 신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미 야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냥 드시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듭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 언약을 지켜줄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게 된 거예요. 38절 39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혀요. 자기 무장을 시킵니다.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주고 칼을 주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사울은 여전히
이 전쟁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기의 문제, 힘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장하고 나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울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근데 다윗은요, 다 벗어 던집니다. 다 벗고 합니다. 벗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건 무기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판단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육신의 문제로만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했습니까?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 46, 47절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칼과 창으로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칼과 창으로 싸우고 이걸로 승부를 여러분 걸려고 해요. 육신의 도구와 육신의 것들로 이렇게 여러분 싸우고 이걸로 인생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를 갖고 나갔어요? 칼창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싸운다? 여러분, 백패합니다. 백패합니다. 우리는 다른 무기가 있는 거예요.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그 무엇으로 두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골리앗, 나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을 향해 다윗처럼 담대하게 확신 있게 선포해야 돼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걸 여러분 자꾸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너뜨려도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은 안 돼. 너 끝났어. 너 이미 무너진 거 안 돼. 네 힘이 안 되잖아. 그럴 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전쟁은 모든 일의 승패는 결과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신다는 거.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윗이 이겨요. 다윗이 승리합니다. 이 승리는 믿음의 승리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아무리 골리앗이 많아도 우리는 다윗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다윗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믿음 안에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를 우리가 체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의를 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 살고 있으니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어도, 아무리 내가 감당할 길이 없는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이 가졌던 믿음,
믿음으로 항상 진단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창칼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가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우리가 이 믿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